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도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뭐라고 해야 이렇게 좀 함축된 의미가 있을까 해서 좀 그리고 제목이 좀 멋있으면 괜히 말씀이 멋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런 착각에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주님의 권능을 바라는 인생 이렇게 준비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벳세다의 소경을 통해서 반쪽 믿음이 아닌 온전한 믿음을 한번 소유해 보겠다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 17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을 우리 함께 읽었듯이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지금 본문의 말씀의 그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그 사건,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야기가 앞쪽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헐몬산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시고 또 그날 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얼굴이 그냥 해같이 환하게 빛나고 옷이 하얗게 이렇게 변형되는 것들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광경을 특히 이제 베드로가 봐요. 베드로가 보고 졸다가 탁 깬 베드로가 보며 그것을 보고 놀라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을 듣고 그 놀라운 체험을 그들이 보고 그 이튿날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산에서 놀라운 경험을 한 제자들과 예수님의 일행이 내려오니 산 아래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그런 큰 무리들이 반가이 맞이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받고자 이들이 기다린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치유 사건을 볼 때마다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기다리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간청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특별하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병행되는 이 누가복음, 우리 아까 읽은 또 누가복음이죠.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나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울게 하고 심히 상하게 한 후에나 떠나가나이다 하고 이렇게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이 마태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쓴 그 복음서에 보면 간질 또 이렇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누가의 기록까지 다 이렇게 종합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신 들렸고 외아들이고 귀머거리 벙어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그 사건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한 가닥의 희망, 그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품고 이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왔냐면 우선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3명의 베드로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간 그 제자 말고 나머지 9은 산 밑에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함께 또 이제 그 주변에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때 이 아비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비가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 아이의 치유를 부탁을 했었는데 그들이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치료하려고 했는데 치유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함께 있으니까 산에 올라갔고 나머지 9들
이 사람들이 귀신을 내가 쫓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9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조금 실망하고, 또 그 아비는 엄청 제 생각에는 짜증 많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죠? 너무 제자들도 의아한 거죠. 왜 그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가지고 의아한가? 또 여러분들도 똑같죠, 그죠?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왜 그런 질문을 갖게 되냐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그 마태복음 10장 1절에 이거 말씀 보이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이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을 이미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들을 붙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거예요. 소문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듣고서 이 아버지는 그 아이를 데리고 한 걸음에 달려왔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적잖은 실망을 하고, 또 제자들 또한 이게 무슨 일이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치유를 하지 못한 걸까요? 왜 그런 능력이 발휘되지 않은 걸까요? 참 많이 궁금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에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적은 영혼. 믿음이 적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가는 또 그렇게 기록해요. 아까 우리가 계속 읽었던 건데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심에 이제 또 제자들이 또 물어보는 거죠.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하니까 이르시되, 아까는 가라사대, 지금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권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은 믿음이 적은 영고로 기도가 유라고 그랬으니까 기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적고 기도가 없어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결국 믿음과 기도의 문제인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이미 주신 그 권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고 기도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적은 것과 기도가 없음을 생각해 보면 정말 믿음하고 기도하고는 상당한 그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권능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기도는 자신의 능력, 그게 자기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표시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귀신을 능히 쫓을 수 있다는 그런 말인 거죠. 결국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치유하고 하늘의 그 권능을 우리는 허락받았어요. 그 말은 우리의 그 기도에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보면 20절을 쭉 더 보면은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가 없다는 거예요.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 그 권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기도가 권능인 이유인데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소위 말하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만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지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삶 가운데 잘 이루어지는지, 작은 것도, 그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는 우리 한번
믿음,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저는 이렇게 산을 옮기는 믿음, 이런 얘기를, 이런 또 본문의 말씀, 이런 얘기를 좀 듣다 보면 제 머릿속에는 그 한 아이의 모습이 떠올라요. 제가 그 영화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아이가 마을에 사는데 이 아이가 성경을 보고 그 믿음에 대한, 이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한 그 성경을 보고 그거를 믿어요. 그리고 큰 마을에 재앙이 오는데 그 아이가, 그 조그만 아이 그 손으로, 그 모습이 전 떠올라요. 그 바다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해일인지 뭐가 쓰나미가 오는 거를 막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그 장면은 아이가 조그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렇게 손을 뻗어, 이렇게 뻗고 그 바다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을 탁 감고 능력아 나가라. 그런 그 믿음의 기도들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제자들을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비, 그 귀신들의 아이 아비가 예수님께로 이제 나온 겁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아내지 못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듯이 믿음의 기도가 없어서 그 권능을 바라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었다는 말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을 한다면 믿음이 없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불신이에요. 믿음이 있다, 또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냥 없다라는 말은 그냥 제로 뭐 이런 게 아니라요, 불신이에요. 불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봐야 돼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말씀, 이 부분을 제가 다른 성경이나 이런 데 사본들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본에는 믿음이 부족함으로, 정말 이렇게 부족한 거, 이게 좀 작은 표현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요,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잘 볼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값비싼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의 깊이를 좀 가지려고 제가 연구하는데, 그걸 다 찾아보니까 어느 사본에는 적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없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뭐 작지만은 조금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그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은 그들의 믿음이 결핍되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적다라는 그 표현이었지만은 그 원어나 헬라 말이나 또 다른 분의 그 어떤 주석이나 이런 걸 보니까 결핍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냥 없다예요. 없다는 이게 결핍 정도가 아니고 부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재.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책망에는 믿음의 부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걸 그렇게 놓고 아무리 믿음이, 그러니까 부재가 아니고 조그만 이 겨자씨, 이 조그만 그 겨자씨만하게 작다 해도 반드시 결과를 산출해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적고 크미의 문제가 아니에요. 결핍, 그러니까 믿음의 결핍, 믿지 않는 그 불신은 어떠한 결과도 내지를 못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아무리 미비하게 보여도 그 안에 복음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큰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없으니 뭐 이거 아무것도 안 되죠, 나쁜. 그러나 작은 것도, 이 작은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그것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큰 나무로 자랄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수한 변화를
일으키고 마침내 큰 나무로 성장해서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 근데 저는 이 새들이 깃드는 겨자씨 나무가 우리나라의 그 느티나무처럼 큰 이렇게 마을 입구에는 굉장히 큰 거, 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3m편이 안 돼요. 그거 봐야. 그쪽 지방에서는 그 정도 크기가 큰 나무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 겨자씨의 비유, 정말 참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천국 복음의 비유도 이 겨자씨를 하는 이유가 작고 미약하지만 마침내 창대하게 변화돼서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할 때 이 비유를 또 쓰시잖아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많고 적음을 사실 논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고 있고 믿음의 부재, 불신에 대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큰 일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가 볼 때 정말 보잘것 없고 신통치 않아 보여도 그렇게 작아도 그 안에 정말 작은 먼지 같은 생명력 하나만 있어도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믿음이 미미하고 작아도, 우리의 믿음이 미미하고 작아도 산을 옮길 거와 같은 그런 능력을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그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 겨자씨의 믿음. 뭐 산을 옮긴다니까 실제로 산을 복 들어가지고 이렇게 옮긴다는 그런 뜻은 아닌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고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그것이 아무리 미미하고 볼똥말똥한 그런 거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장애물도 우리가 다 정복하고 넘어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들잖아요. 그죠? 힘든 것들이 내 앞에 있고 당장 내 눈앞에 저거 그냥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어려운 것들이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 할 수 있다. 뭐 꼭 그지 뭐 할 수 있다 그렇게 안 해도요. 그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어려움, 그 불편함을 발판 삼아 한 걸음 더 올라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치이고 이런 일들은 없을 겁니다. 믿음의 결핍은 믿음 없음이 아니고, 믿음 없음이죠, 그죠? 믿음의 결핍은. 그러나 그 넘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신이에요, 불신. 근데 이게 저는 참 이게 그런 거죠. 이 기독교가 정말 흑과 백이라는 어떤 그 논리를 갖고 있고 또 그런 걸로 세상 사람들은 그냥 너무 막 그러냐.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는 그레이가 없어요. 회색존이 없죠. 차든지 뜨겁든지 그런 거예요. 정말 있기만 하면 그 믿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작다 먹다가 아니야. 제 생각에는 믿음인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불신들은 이 사탄 마귀가 주는 것 같아요. 마귀의 어떤 계략이고 그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거마저도 이 사탄 마귀는 빼앗으려고 그걸 빼앗아서 불신이라는 걸 넣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그런 불신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으면 우리 삶은 정말 엉망이 되고 말아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 말과 오늘의 이 말씀을 좀 접목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단은 우리의 작은 믿음마저도 빼앗으려고 호신탐탐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작고 작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마저 빼앗아 불신이라는 것들을 탁 배처하는 그 사단. 어쩌면 그 작은 거 하나도 우리는 지킬 수 없어. 막 그냥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늘 우리를 스스로를 돌보고
부족한 자, 이게 돌보지를 못해 우리가. 그래서 어쩌면은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이렇게 의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날마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그 선에 서려면 그 사탄과 사단하고 늘 싸워야 돼요. 귀신. 여러분, 귀신의 대장이 사단이에요. 귀신 쪼그레기들 많잖아요. 그래, 왜 지난번에 우리 그 돼지 2,000마리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많은 군대 귀신이 들린 것처럼 귀신이 아주 다양하게 한 명이 아니야, 한 개가 아니야. 그것들을 다 조정하는 게 사단이에요. 믿음의 기도로 주님의 그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렇게 발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어디서부터 올까요?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야, 이 정확한 답변 같지 않아요?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결국 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 작은 타이니한 정말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늘 말씀으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 순간순간마다 호시탐탐 우리의 믿음을 노리는 그 사단, 그들로부터 대적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여러 방면의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생각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서 생각이라는 말. 전화 뭐 여러분들 뭐 하루에도 5만 대만 진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어떤 생각은 뭐 사탄이 주는 생각. 오늘 그 생각을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사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제가 그 방법을 여러분께 하늘의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이거 원래 50불짜리인데 제가 공짜로 오늘 알려드립니다. 생각이라는 그 말은요, 순수 우리나라 말이에요. 저는 한문인 줄 알았어요. 생각이 꼭 그냥 한문 같아. 근데 순수 한국말이라고 그러네요. 그 정의를 보니까 사람이 머리를 써서 사물을 헤아리고 판단하는 그런 작용을 생각이라고 한답니다. 자, 그런 생각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또 어떤 것이 사탄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 사탄이 주는 것을 사각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표현한 걸 들었어요. 생각하고 사각, 살아있는 생각, 죽어있는 사각. 좀 공감이 가는 말이었어요. 사라지는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죽어지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사각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사탄이요, 가룟 유다에게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수를 팔 생각을.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얻더니, 저의 표현으로 보자면 예수를 팔려는 사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가룟 유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가룟 유다의 그 마음에 사단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어떤 일을 겪게 되고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 때마다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사단이 오는 생각인지는 딱 하나예요. 생명에 있는 생각이냐, 생산적이고 생명이 있느냐,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여기 뭐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냐, 그냥 죽고 싶다, 이런 것들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또 어떻게 또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고 이러냐,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아까 그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나온다 하잖아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생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말씀에 비추어서 흠이 없고 부딪히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주 귀한 생명이 있는 생각이고요. 밤대로 좀 걸리적거리고 부딪히고 그런다면 사탄이 주는 사각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어디 비춰볼 데도 없잖아요. 이게 부딪히는지 걸리는지.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사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요. 그 믿음. 그러니까 여러 가지예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다방면으로.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짧게 정리를 해보면 말씀으로부터 믿음이 생겨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그 믿음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를 사탄으로부터 지켜내는 권능을 발휘하는 것이다. 이건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이거 어디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이걸 어록으로? 이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는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생각을 주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할 때 바로 주님의 권능이 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그런 권능을 발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